여러분,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날마다 그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가진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서를 읽고 있을 텐데 그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들은 왜 기록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다양한 말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첫 번째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예수에 관한 핵심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만 흥미롭게도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서기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60년대 말, 70년대 초는 이미 유대 전쟁이 발생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던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직접적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후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로부터 명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이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 근거하여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와 그 기적의 의미를 들어왔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을 텐데 그 지도자들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순교자가 될 때마다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의 의미를 가르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들이 모두 순교자가 된다면 예수에 대한 기억조차도 쉽게 사라질 것이기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펜을 들어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기억을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 목적이 실현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실현되었죠. 왜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에 대한 핵심 기억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조차도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핵심 기억을 보존하고 보전하려는 목적 말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각기 그들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목회자로서 또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의 그 무수했던 가르침 중에 특별한 것들을 선택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동일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기록하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기록해야 할 텐데 네 권의 복음서마다 동일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부여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서의 저자들과 그의 교회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또한 여건이 달랐기 때문이며 필요와 또한 그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상황과 문제에 처했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을 기록했다. 그것이 각기 다른 상황과 문제 속에서 기록되었기에 동일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그렇다면 네 권의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의 내용을 날조하거나 왜곡했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70년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80년대, 요한복음이 9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기에 각기 다른 예수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예수의 가르침 위주로 기록했기에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불과 7일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극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대답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90% 이상은 솔직히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품었던 그 소망을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중언부언하며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기억하는 것이 다를까요?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 자신에게 간절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려는 우리의 기억의 작동 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저마다 각기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각기 다른 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왜곡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취하려는 것이죠.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될 때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교회에 필요했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 전체 지구라도 다 담아내지 못할 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자신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필요한 기적을 먼저 기록함으로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핵심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지도자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잘 알려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마태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가진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14절과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실질적인 내용은 몇 절에서 끝이 나게 됩니까? 13절에서 끝나게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의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기도의 내용이 아멘으로 명확하게 마침표가 찍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다음 단락으로 설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는 그 어떠한 힌트도 없이 마치 기도의 내용과 14절과 15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아멘으로 끝나게 되지만 곧바로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하면서 용서라는 주제를 꺼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당시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었기에 마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용서라는 주제를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서라는 주제가 18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게 됩니다.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용서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게 되는데 그 용서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위하여서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과로서 35절이 기록되는데요. 1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용서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용서가 언급되고 있고요. 18장에서도 용서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라는 주제가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언급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용서의 주제 속에서 용서의 행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제가 3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용서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용서의 방향이 보이세요? 다시 6장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흐름이 6장에서도 발견되는데요. 14절과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함으로써 지금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처한 그 갈등의 상황, 그 분열의 상황이 반드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용서라는 주제가 단지 별도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따로 별도의 말씀으로 용서라는 주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는 맥락 속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역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먼저 극복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땅에 매여 있고 땅에 속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중언부언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땅에 얽매인 기도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끝난 후에 이 마태는요, 예수의 가르침이 다시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극복해내고 땅에 속한 기도를 극복해내며 땅에 매여진 기도를 극복한 후에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드리라. 그 기도를 아멘으로 끝나게 될 터인데 아멘으로 종결 지을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서로를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가르침이 다시 땅을 향하여서 땅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극복한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다시 땅을 향해 하여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주기도문, 땅을 극복한 기도, 하늘로부터 시작한 기도이나 그것으로 아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땅을 향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분열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1세기를 살았던 이 마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히고 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꺼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보세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 예수에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진짜 힘들어요. 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확신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밤에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로 부르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무수한 시간들을 통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왜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가? 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 원인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간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했죠?
간구했죠? 들으셨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하고는 나의 기도를 아멘이라는 마침표와 함께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난 뒤 땅을 극복하여 땅을 디디고 서서 하늘을 향하고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다시 땅을 향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드린 자로서 응당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터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떤 것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그 책임에까지 이르지 못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나 간구하나 부르짖으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암송하며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유치부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뜻도 모르는데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암송을 하죠. 예배 시간이 주기도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내 입에 달라붙어버린 그 주기도문을 그냥 외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멘하고 끝내는 거죠. 그 주기도문이 하늘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땅을 향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기도가 끝나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면 예배도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태는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의 단락으로 엮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외운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를 한 후에 응당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시 우리를 묶어내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땅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향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었기에 마태가 용서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내용으로 기도한 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행위가 땅을 향해야 할 텐데 그 땅에 속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공간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자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가정을 위해 간구한 후에 단지 하나님께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나아가 기도한 자로서 응당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풀어가야 하고 해결해야 할 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뜨겁게 부르짖은 후에 아멘으로 기도를 끝낸 후에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두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 내 마음의 형제를 향한 미움이 싹트고 있으나 부끄럽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들 내 마음의 질투가 내 마음의 시기가 자리 잡고 있으나 묵혀두었기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캐캐묵은 감정들, 누군가를 수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나 이미 굳어붙여버린 나의 마음 때문에, 모나고 못난 나의 마음 때문에 응당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여전히 기도한 후에 우리를 통해 해결함 받아야 할 것이나,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버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나 별반 달라지지 아니하는 삶으로 여전히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반추해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책임 있는 기도를, 책임지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실이, 나의 관계가 그 기도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나가야 할 땅의 문제들로 나의 시선이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는 그 책임감 있고 기도에 합당한 삶, 어쩌면 그것이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기에 예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친 후에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용서의 문제를 기도에 합당한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합시다. 용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섬김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마땅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로 다시 땅에 매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